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자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교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6절 그리고 19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인터넷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예배를 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인생에서 놓쳤던 몇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3일 78세 한 남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날 이 사망 판정을 받은 이 환자는 32번째 환자였는데요. 그의 사망 소식이 우리의 가슴을 매우 아프게 느끼게 했던 것은 그의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편지에 적었는데 그 비통함이 우리에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며칠 전부터 몸이 조금 불편하셔서 어제 코로나 진단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오늘 확진 판정을 받으신 후 오후에 곧바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임종을 지켜보기는커녕 작별 인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돌아가신다는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게 저의 일이 되니 너무나 황망하여 눈물조차 흘릴 수 없었습니다. 대구에서 생활하셨고 코로나로 돌아가셔서 조문은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를 이렇게밖에 보내드릴 수 없어 안타깝지만 모든 분들께 폐를 끼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핸드폰 안에 작년 제주도에 모시고 가서 찍은 사진이 겨우 하나 남았네요. 꽃마차는 태워드리지도 못했는데 불효한 자식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이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께서 지병이 있긴 하셨지만 매우 건강한 편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신천지 대구교회에 나가는 신자도 아니었고 사람도 별로 만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감염은 더더욱 생각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열이 나지 않았고 잔기침만 조금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나이 탓이라 가볍게 여긴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온 국민이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TV나 인터넷 보도를 통해 하루 사이에 확진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지 길을 가다가도 혹 재채기나 기침 소리에 깜짝 놀라는 일들이 생겨나고 행여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될까봐 스스로 사회적 거리를 실천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마스크 공급도 어떻습니까? 국민 수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약국이나 마트에 길게 선 행렬들을 볼 수 있고 사람들마다 한탄 섞인 그 분노의 표출들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주중에 마스크를 구매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바깥에 창문에 이런 메시지가 있더군요. 마스크가 몇 시에 배송될지 저희도 모릅니다. 라는 안내가 있길래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약사님께 마스크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대뜸 아니 밖에 쓴 글씨 안 보셨냐고 저희도 모른다고요 라고 그렇게 화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언제 배송이 될지 모른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냥 그렇습니까? 라고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은 우리나라 이대로 가면 정말 큰일 나겠다. 약사분들도 얼마나 지치겠으며 마스크를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 역시 얼마나 지쳐가며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현실 앞에
교회가 이 세상을 위해 어떠한 말씀을 전해줘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혹 이 영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인격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길 원합니다. 오늘은 주어진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인생에서 놓쳤던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인생에는 끝이 있다는 사실에 눈을 뜨라입니다. 우연히 죽음에 관한 전 현직 의사들이 죽음에 대해 강의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재벌 기업의 명예회장이 죽음에 임박해서야 허겁지겁 죽음에 대해 걱정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가 평소에 재산 관리는 철저하게 했을지 모르지만 그분이 놓쳤던 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바로 죽음에 대한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우리 삶에 그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런 말이 있죠.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삶의 목적을 상실한 채 나의 몸이 가는 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계속해서 들어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관련되는 책들도 한번 읽어보고 미리 죽음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았다라면 조금이나마 덜 후회하지 않았을까. 죽음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일수록 그 끝이 다가오는 순간에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대해 많은 후회와 회한이 크더라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하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저기 앞에 보이는 사람이 엄청 열심히 뛰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아니 어디를 그렇게 급히 달려가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 말이 저는 살기 위해서 공부하러 갑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저기 앞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엄청 빠른 걸음으로 또 가는 겁니다. 저기요, 어딜 그렇게 급히 가십니까? 저는 살기 위해 돈 벌러 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다 세워서 물어보니까 다 이런저런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하러 갑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그런데 결국 사람이 살기 위해 가고 있는 그 길의 끝에는 결국 죽음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이와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머리로는 알지만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지는 못하는구나. 로마의 철학자 중에 키케로라는 사람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삶 전체는 바로 죽음에 대한 준비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인식이 필요한 걸까요? 그리고 인간은 왜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자주 잊고 살고 마치 계속해서 현재 상태 그대로를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다 행동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인간의 본성의 법칙이라는 책을 쓴 저자 로버트 그린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회피하며 평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고를 또한 가하게 됐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은 죽음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긴장감 없이 제멋대로 풀어진 삶이 된다. 그러면서 실제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내게 주어져 있다라고 현실과는 다르게 인식을 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생각에 갇혀 살게 된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죽음 뒤에 있긴 뭐가 있어 라고 사후세계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태도도 문제이지만 지금 이 로버트 그린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지만
실제로 생각하고 추구하고 행동하는 많은 순간들 중에 은연중에 우리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선택하며 추구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 창세기 3장에서 매우 아름다웠던 이 땅에 죽음 없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 첫 인류 아담과 하와의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불신함과 교만으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함께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성경은 우리가 겪는 사망 곧 죽음 이와 같은 것을 죄에 대한 결과다라고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태초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함과 우리 인간의 그 교만한 이 마음들이 결국에는 우리 모든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과 사망을 겪는 존재로 우리 스스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참 많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출애굽기 8장부터 10장 그 이유를 쭉 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파리 때와 메뚜기 때 뿐만 아니라 우박과 흑암까지도 자연 모든 만물까지도 다스리시면서 사람들을 구원해 내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게 될 때, 그리고 신약에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바람과 물결을 누가복음 8장에서 잠잠하라 꾸짖으셨을 때에 이 모든 자연 만물들이 바로 그분의 말씀 그대로 순응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모든 만물을 옮기기도 하시고 또 제자리에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막으실 능력도 충분히 있으셨지만 막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세세한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에 깊으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우리가 인생에서 놓쳤던 것 중 첫 번째, 내 안에 죽음과 또 이 공포, 두려움과 연약함이 나의 안에 가득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인생은 유한한 것이며 우리의 모든 인생에는 끝이 오는구나라는 사실에 우리는 다시 한번 눈을 뜨고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우리 인생에 반드시 끝날이 오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며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고 우리의 삶이 계수되는 날일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마지막 날을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주의 얼굴을 기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준비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인생에서 놓쳤던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택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기의 영혼의 상태, 지금 나의 영혼이 건강한지 아니면 건강하지 못한지를 알고자 할 때 측정할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가? 그것을 통해 현재 나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TV나 인터넷 신문을 통해 무언가를 먼저 확인합니까? 아니면 가벼운 운동이나 나에게 밀린 과제나 업무들을 합니까? 아니면 풀리지 않은 문제에 대한 고민과 걱정들로 하루를 아침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고 계십니까?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걱정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결여된 결과다
이엠 바운즈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인간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말씀드린다. 척 스윈돌은 매우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매일 새 날이 주어지고 새로운 날을 향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창조주의 다스림 받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생각과 지혜로 살게 될 때, 자신의 생각과 지혜를 선택할 때 그 안에 하나님 대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우리들의 욕망과 교만으로 가득 차게 되어 결국에는 인간이 수치와 초라함의 자리에 빠져버린다라는 이와 같은 이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요. 창세기 3장 6절로 11절입니다.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닐어 다니시는 그 소리를 듣고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리가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죄인된 모든 인간이 겪고 있는 문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 압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와 같은 멋있고 이쁜 존재로 지어진 우리였고 비록 뱀의 꼬임이 있었지만 인간이 타락하게 된 원인은 아담 자신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이 스스로 타락을 한 거예요. 그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유혹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명령과는 반대되는 것을, 말씀에 반대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때는 사회적으로 매우 위급한 상황인과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때입니까? 내가 그동안 무엇을 중요시 여기며 살았는가에 대한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분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세상의 삶에 비교하며 세상의 소리에는 더 크게 반응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내가 신뢰하며 살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감에 빠져서 두려움과 분노를 여기저기서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나는 이 세상을 주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그동안 소신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에 잠시 흔들렸던 것은 아닌가? 지금까지 내가 너무 정신없이 살았던 것은 아닌가? 혹시 하나님보다도 일에 대한 욕망 또는 물질에 대한 욕망이 더 앞서지는 않았는가? 내 마음에 절제를 할 수 있는 내 마음의 브레이크가 잘 작동이 되고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온전히 행하고 있었는가? 우리는 이 질문들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자였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과의 교제를 시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현재 하나님을 아주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단하기로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이고 모두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믿음의 좋은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인생에서 놓쳤던 세 번째는 소외된 이웃들을 사랑하고 돌아보고 있었는가? 요즘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참 많습니다. 반면에 따뜻한 온정을 느낄 수 있는 소식들도 참 많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분들이 사람을 사랑하는, 인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많이들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또한 이제 이와 같은 사역들에 관심을 갖는 많은 국민들이 의사와 간호사들, 의료진들을 위해서 마스크도 보내주고 자신들의 먹을 것도 보내주고 있다는 여러 형태의 응원이 있다는 소식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의사와 간호사에게 수고한다고 격려해주고 또 그 의료진들은 그 힘을 힘입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또한 섬기는 일로 또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예전처럼 함께 서로 모여 교제 나누고 서로 사랑하는 일상의 날들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또한 터지게 될 때에 죄의 본성을 지닌 우리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반응이 성경에 나타나는데요. 11절부터 13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인간은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할 때에 내게 불리하거나 또는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상황으로부터 더 멀리 도망치고 싶은 이와 같은 반응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에게 가해지고 있던 고통, 그리고 왜 이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나를 향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위해 일해주지 않는가라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번 코로나19를 가만히 보면 죽음의 특징들이 곳곳에서, 좋은 일도 있지만 죽음의 특징들도 곳곳에서 발견이 되죠.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학자에 의하면 죽음은 완전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썩는 것 외에는 아무런 움직임이나 그 어떠한 변화가 없는 상태가 바로 죽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이번 이 사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두려움이 계속해서 발동하고 있고요.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활동의 범위를 스스로 좁혀나가는 이와 같은 상태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죽는 것이 두려워서 밖에 나가는 것이 꺼려지고요. 그러면서 스스로 점점 더 매몰되게 이 세상이 만들어가고, 또한 내가 예측이 가능한 상태,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떠한 일이 나에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한 행동들을 최대한 줄여 결국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타인들로부터의 그 교류를 내 스스로 끊어버리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만 죽음이 아니라 타인과 분리되고 철저히 고립되고 혼자가 되는, 소외가 되는 것, 이 자체가 곧 죽음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길이요 진리요 생명, 삶과 생명은 어떻습니까? 생명의 특징은 다른 살아있는 것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생명의 특징이고, 정지된 상태가 아닌 움직임이 느껴지는 것, 그리고 다양성이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특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 아버지를, 주 예수를 머리로 삼는 이와 같은 통일성 속에 우리 교회는 다양함이 존재하게 됩니다. 다양한 것을 우리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생명 안에서 또한 교제의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특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결론적으로 신천지, 집단 사이비 종교 단체였던 이 신천지가 국민적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 그 실체가 점점 더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천지에 자신의 아들, 딸, 부모님을 빼앗겼던 식구들이 있다는 것을 세상이 더 잘 알게 되었고, 교주 이만희 씨는 어떻습니까? 자신만이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고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온 구원자라는 이와 같은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바로 그가 어둠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통해 전문가들은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이 더 큰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신천지 공동체의 특성인 폐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폐쇄적인 공동체가, 그 죽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던 공동체가 이와 같이 더 큰 사태를 초래했다라는 것이죠. 생명에 속한 다양성을 파괴시켜버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내도록 유도를 하고 비진리를 교육받는 교육생들에게 절대로 다른 어느 주변의 사람들과도 소통하지 말고 나와 함께 이 비진리를 교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마라. 비밀로 해라. 식구들이 알게 되면 빨리 내게 연락해라. 우리가 도와주겠다, 빼내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이처럼 관계의 단절을 일으키는 이들이 바로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죽음에 가까운 이단 종교였는지를 돌아보게 해주는 특징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 코로나 사태, 그리고 이 가운데 드러났던 신천지의 이와 같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우리들은 질문해봐야 합니다. 신천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점점 더 고조될수록 전문가들의 이 분석을 들을수록 우리들은 신천지의 지도자들이 굉장히 악하구나, 굉장히 죽음에 가까웠던 사람들이었구나. 신천지 신도들이 이번 기회에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들은 기도하고 이와 같은 불쌍한 그 영혼들이 다시 회개하여 교회의 품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전했는데요. 첫 번째로 인생에는 끝이 있다는 사실에 눈을 뜨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택하는 자가 되라. 세 번째로 소외된 이웃들을 사랑하고 돌아보고 있었는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먼저 이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진리 세력의 청산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신천지에 이번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또한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또한 주님께서 막지 않으셨던 이와 같은 자연 만물, 또한 많은 이와 같은 환경들로 인하여서 또한 드러나게 되었는데, 하나님 이것을 통해 주님의 뜻을 우리가 더 깊이 또한 알며 이해하여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또한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비진리의 세력의 청산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여 우리 먼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비진리를 전하고 교육하였던 하나님 이와 같은 어떤 공동체, 하나님 어떤 그 어둠과 주님 죽음과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었던 이 많은 주님 어떤 그 악함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에 더욱더 진리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드러내며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더욱 우리가 사랑으로 많은 주님 또한 영혼들을 회개케 하며 그 영혼들을 주님 더욱더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일들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이 일어났던 하나님 국면들을 위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더욱더 주의 교회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바라보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방역의 어떤 실무자들과 의료진들 또한 확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아픈 분들, 주님, 이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서 보았지만 이 일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의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의료진과 병원의 또한 모든 실무자들과 확진자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모든 방역을 주님 또한 실무를 또한 담당하는 모든 이들과 하나님, 특별히 또한 곳곳에서 사방 곳곳에서 주님 구슬땀을 흘리는 아버지 하나님 의료진들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또한 온 국민들이 함께 또한 의료진을 또한 위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 모든 마음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 주님, 더욱더 확진자들을 또한 고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속히 이와 같은 일들이 진정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우리에게 또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대한민국에 아파 있는 현실 가운데에 주님의 치료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주권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인생의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참되고 가장 보람찬 인생 내가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내가 그 마지막 결승선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며 우리의 교회와 한국교회, 우리 민족을 위해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 있는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마지막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또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막으실 수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또한 허락하셨던, 막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고백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인생의 끝이 있다는 사실에 눈을 뜰 수 있도록 마지막 결승선을 향하여 하나님의 박수와 주님의 격려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교회, 우리의 조국교회, 또한 예수의 교회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한 이 가운데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주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든 국민들 위해 주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부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도, 위로, 충만케 하심 역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가정, 이 민족, 이 교회, 이 모든 민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샬롬. 네,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청년 2부의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광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광고는 앞으로 1시에 저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드리게 되었고, 자세한 예배 참여에 대한 것은 각 셀에 공지
드릴 거예요. 단톡방에서 그 공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요. 이 예배에 대한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어요. 뭐 칭찬도 좋고 어떠한 의견도 다 좋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참여를 해주실 때 저희가 힘이 될 것 같아요. 그 도움을 이제 받아서 예배를 더 예배답게 잘 완성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려요. 그것 또한 자세한 공지는 각 셀의 단톡방을 통해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확인하시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예요. 감사합니다.